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걱정,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다시 한번 목양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멘인가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저 또한 한 번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짧은 목회지만 성도님들을 한 분씩 이렇게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늘 제 마음속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참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인생을 잘 사시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면 무엇이 넘치냐면 찬양이 넘쳐요. 왜? 너무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좀 참았을 걸.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저는 부족하지만 목양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반드시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오늘 이 자리를 또 대신해서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되는 그런 삶.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것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 약속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늘 복 주신다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복 안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늘 하나님 앞에 따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셨잖아요.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복을 원하는데 그 복을 진짜로 받는 분들은 드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 받으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의 은혜가 살아나고 기도의 삶이 깊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된 삶, 그것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불평 원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해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해결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이 불평 원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계시는 아빠 엄마가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너희들 불평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암과 같은 존재. 이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지 않고 안 주시는 것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보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만 볼 때에 우리는 원망,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저는요, 남미에 살아서 그런지 밴쿠버가요, 어제도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도 좋아요. 이 평화로운 도시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재자 밑에서 사는 거, 중남미는요, 치안이 불안합니다.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밴쿠버에서,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세어보면 넘쳐나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안 주시는 것만 바라볼 때에 불평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은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모든 과일, 채소들을 다 주셨는데 인간은 선악과 하나를 바라보고 왜 저거 안 주시지?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며 왜 저거는 안 주시는 거지?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모든 우리 불평 원망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감사, 찬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 대부분,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이면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면 시험에 듭니다. 고난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힘들어합니다.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뚜렷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남편, 아내 얘기 안 듣습니다. 본인이 다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혹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지금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우리 지난주에 임육무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출연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지금 잡혀갔어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1절 바벨론 땅에서 기록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라가 멸망당하여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빼앗기면 왕도 잡혀가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산가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환경이 나라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나라 빼앗긴 경험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 많은 민족들이 그 어려움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절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뭐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사는 게 기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내일 또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분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절망이 다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그렇지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나라가 빼앗긴 절망 중에 절망, 마지막으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을 엽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내 인생의 동서남북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까? 하늘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런 분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데,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잘 사는 게 부럽습니까? 남미에도 잘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은 그거 경험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복이 얼마나 좋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이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간증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를 경험하셔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늘이 열린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린 곳이 어디예요? 1절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도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자, 강가에 왜 있었어요? 지금 소풍 나왔어요? 피크닉 나왔습니까? 강가에 물놀이 하러 나왔어요? 시편 137편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울었대요. 고향을 바라보며. 여러분, 한국을 바라보며 우시는 분 계십니까? 북한에 오신 분들은 북한 땅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죠. 그런데 이 시편 137편에서도 어디에 모여서 울었어요? 강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어. 다들 힘드니까 소풍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강가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곳, 이 땅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곳,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강가에서 자기 자신들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정결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 울었던 겁니다. 강가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결단하는 곳이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07년 평양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교회 안에 끊임없는 상처, 아픔들, 갈등, 싸움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늘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내가 편승하여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새해 때 하늘을 여는 삶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허겁지겁 교회에 올 수 있는데요, 예배는 30분 전에 일찍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목사지만 예배자로 사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사역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저희는 밥을 먹지 않지만 제가 섬기던 아르헨티나의 그 홈철치도 많이 성장했을 때는 2,500명이 모일 정도로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2,500명이
예배 끝나고 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교회 부엌이 전쟁입니다. 전쟁. 예배는 뒷전이고 그냥 밥 하시느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이거 먹는 거 없애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너무나 뒤바뀌어 있다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얼마나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온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울었던 눈물로 가득했던 예배였기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봉사 이런 거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내 집에 들어가는 것, 잠자러 들어가는 것, 보통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 잠자러 들어가는 것보다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누구의 성막? 전능자의 성막.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야 비로소 복된 자가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까지 나는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내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그 삶을 드리리라.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한번 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전능자의 성막, 전능자가 계시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는 사람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 사장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 복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목양교회에 바라는 것은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이곳에 나와 전능자의 성막에 나와 하늘이 열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설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너무나 내용이 3절이지만 내용이 많아서 오늘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 목사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왜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답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물으시면 답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임해요? 묻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 생명으로 살고 계세요? 내가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교양 시간이 아니에요. 도덕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덮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하늘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예배는 하늘의 열림이 열려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길이라 하심은 말씀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인데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요,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과거도 다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모든 불신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모든 아픔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슬픔, 죽음과 죄에 대한 그림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